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음원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 신약성경 217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 신약성경 217쪽에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아멘.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방학 기간이 맞을까요 여러분? 전도사님 학교 다닐 때는 지금 한창 방학 시즌이라서 공부도 안 하고 열심히 놀았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들과 전도사님의 나이 차이가 뭐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으니까, 뭐 전도사님이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 뭐 얼마나 됐지? 뭐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방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8월이 끝나고 9월이 되게 되면 이제 학교를 다시 나가게 되죠. 이제 2학기가 시작이 될 텐데, 여러분들 학교 공부는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들 학교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선생님이 알려주시면 노트에 적어놓거나 교과서에 적어놓고 그거를 이제 나중에 적어놓은 내용을 보면서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것을 기억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또 우리 배운 것을 선생님이 가르쳐준 것을 그대로 써먹으려고 하진 않아요. 배운 것을 다시 생각해보고 좀 더 좋은 방법으로 활용해서 주어진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그리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죠. 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전도사님은 공부를 잘했다, 못했다? 여러분들 아주 잘했다라고 소리를 질러주고 있네요. 여러분들, 아주 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잘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전도사님은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알려준 것 말고도
아이고, 선생님이 이걸 알려주셨지만 난 이것도 궁금해 라고 하면서 새로운 것을 찾아보고 좀 더 이 방법은 어떨까? 저 방법은 어떨까? 이렇게 고민을 해서 공부를 했었더라면 전도사님이 좀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드는데, 맞아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전도사님도 공부보다는 게임이 게임과 친구들이랑 노는 게 더 재미있어서 사실은 선생님이 알려주신 것 외를 더 공부했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알려주신 것도 잘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자, 하여튼 우리는 이렇게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지식들, 그리고 유튜버나 또는 책에서 배운 지식들을 좀 더 활용하고 더더욱 알려고 노력하고는 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한 번 더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매주 설교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여러분? 자, 생각을 해볼게요. 주일 예배가 끝났습니다. 자, 주일 예배가, 자, 우리 주기도문 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딱 하고 예배가 딱 끝났어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유튜브를 보고 있는 친구들 컴퓨터를 닫고 혹은 컴퓨터를 열고 유튜브를 끈 다음에 바로 게임에 들어가진 않나요? 혹은 다른 TV로 바로 다른 재밌는 놀이로 이런 거 바꾸진 않나요? 그냥 바로 설교 말씀 딱 끝나자마자 싹 머리에서 설교 말씀 싹 없어지는 거죠. 혹시 이렇게 하고 있진 않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여러분? 자, 우리 백운제일교회 우리 아동부 친구들 전도사님과 함께 상당히 긴 시간을 창세기 이야기를 듣고 공부하고 또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았는데, 혹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정확하게 이 이야기가 많이 기억나요. 이 등장인물이 많이 기억이 나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발견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저는 그걸 기억하려고 노트에 적어봤어요. 있나요? 노트에 적어봤어요. 혹은 성경책에 메모해봤어요. 여러분들이 다 지금 전도사님의 눈을 회피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전도사님도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전도사님도 설교 말씀을 기억해 보려고 노트에 적거나 아니면 수첩에 적어보거나, 혹은 목사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더 새로운 지식은 없을까? 이러면서 또 찾아보는, 이런 걸 전도사님도 조금 많이 어려운 그런 행동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우리 왜 그럴까요? 우리 왜 그럴까? 학교 공부는 생각보다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성경 말씀은 우리 열심히 듣지 않을까? 라는 점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기로 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수많은 이유가 떠오르고 있나요? 자, 전도사님이 생각한 건뭐 일주일 7일 중에 하루, 그것도 1시간이 조금 안 되는 시간밖에, 그런 짧은 시간밖에 안 듣고 배워야 한다면 너무 듣고 배울 시간이 적지 않나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뭘 찾아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성경책은 그리고 너무 넓잖아요. 너무 크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뭘 찾아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혹은 선생님들이 내주신 숙제가 너무 많아요. 학원도 가야 되고 태권도도 가야 되고 합기도도 가야 돼서 너무 바빠요. 성경 말씀을 다시 볼 시간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정확한 이유가 뭘까요? 전도사님이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성경 말씀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일들이 성경 말씀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랍니다. 전도사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하지만 우리는 알고는 있어요. 우리 예전에 창세기 이야기를 하면서 야곱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야곱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밖에 있던 에서는 항상 밖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축복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집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어요. 자, 그거는 어떤 차이로 들어왔죠?
뭐 나중에 야곱이 더 잘 살았어요. 야곱이 더 부자가 되... 야곱 맞죠? 야곱이 더 부자가 됐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단순히 부자가 되고 잘 사는 것의 차이가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나중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그 옛날에 몇 주 전에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듣긴 들었어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전도사님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생각보다 자주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지. 라고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마음으로 잘 안 되죠. 그렇다 보니 우리의 생활이 머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중요해 라는 것과는 아주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자,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창세기를 끝내고 그 뒤에 있는 출애굽기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그 속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들어볼 텐데, 창세기는 지나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에서 지워질 수 있어요. 물론 전도사님이 너무나도 재밌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단단히 붙잡을 수도 있지만 물론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잊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이제 출애굽기는 다시 시작이에요. 출애굽기는 다시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 출애굽기 말씀부터는 이 출애굽기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전도사님이 말한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중요해 라는 점을 기억하면서 창세기 때보다는 좀 더 열심히 듣고 좀 더 관심을 가져지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11절, 오늘 창세기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있는 말씀 전도사님이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볼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들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였을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어디였을까요? 맞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받았다. 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베레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지금보다, 우리 지난주보다 이번 주보다 다음 주에 좀 더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노력하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베레아 교회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이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다른 일보다 성경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의 말씀을 돌아보면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출애굽기 이야기에는 우리 창세기 이야기보다는 좀 더 노력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광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유튜브 출석 체크를 진행하고 있죠. 우리 이번 주도 지난주 어떤 자세로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드렸는지, 성경 말씀 했는지, 생명 양식 했는지 사진으로 함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흩어져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린 주의 교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되어가기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 자, 우리 두 번째 광고 성경 읽기는 우리 출애굽기 1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출애굽기 이야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 우리 이번에 친구들이 보내준 사진처럼 열심히 성경 읽는 모습도 사진으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이번 주 생명양식 먹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창세기 이야기 전반적인 내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내용을 잘 기억하고 이번에 힌트 주는 그 말씀 앞뒤로 한 번씩 읽어보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난 곳은 어디일까요? 창세기 12장 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두 번째 문제. 야곱의 형 이름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25장 25절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문제. 요셉은 누구의 집으로 팔려갔을까요? 창세기 37장 36절의 말씀을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광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송의 찬송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송의 찬송은 음원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서로 다른 모습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추억 속에 살아왔지만 이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서로가 친구가 되어 같은 추억 속에 함께 이 노래를 부르네. 힘들고 아팠던 그 모든 시간들 다 이기고 이렇게 함께 서